지난 6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본문은 느헤미야였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빛나는, 말 그대로 크리스찬 리더십의 교과서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2주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느헤미야 리더십을 기계실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리더십이다. 제가 너무 좋고 또 아쉬워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다시 쭉 읽고 가장 중요한 골든버스, 황금 요조를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돼야 되겠다. 오늘 이 시대가 느헤미야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리더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합시다. 나는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 느헤미야 리더십은 기도의 리더십. 시작. 기도의 리더십입니다. 자, 1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느헤미야 첫 장부터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잠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Leader is a reader라는 말을 합니다. 즉 지도자는 바로 책을 읽는 자다. Leader is a reader. 이 독서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지도자는 책을 많이 읽는 자라. 제 영적인 스승인 우리 조영애 목사님도 제가 그 수하에서 제자로 섬길 때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지금 뭐 80이 넘으셨는데 70 후반까지 눈에다 안약을 넣으면서 책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 리더십은 이 독서와 함께 Leader is a prayer, 즉 지도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기도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리더십은 단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독서와 기도, 기도와 독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느헤미야처럼 지도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도 일생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책을 읽는 거를 Ministry unto God, 즉 하나님을 향한 목회에 전심전력했다. 그 다음에 Ministry unto people, 즉 사람을 향한 목회에 들어갔다.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책, 뭐 단지 세상 책이 아니라 성경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우리 청년, 우리 청소년들 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자주 많이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했어요. 비록 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서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간 후손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그곳에서 살지만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참으로 멋진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항상 자기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주여 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내면화시키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 기도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2000년 전에 또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느헤미야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500년 전이에요. 그 오랜 전에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2000년 전, 3000년 전 남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 즉 레마가 되는 게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에게 here and now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는 그냥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로 했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내가 결심한 게 내가 우리 성도들 가만히 있게 하지 말고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아멘으로 더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힘이 나고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의 원리는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이 기도의 삼위일체가 뭐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나 혼자 독백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안에서는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충분하시고 예수님은 저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백으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이 삼위일체 원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는 바로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일방이 아니고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또 그것을 체험한 기도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을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과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 우울하게 답답하게가 아니라 마치 애인 만날 때, 여러분 애인 만날 때 얼마나 기뻐요, 즐거워요. 네? 다 잊어먹었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예요? 종이 형통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공 얘기하면 이제 아까 우리 신앙 고백에 우리 교회가 개인을 성공시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 무슨 뭐 세속적으로 뭐 성공을 교회에서 추구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실패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어요. 우리말로 형통이라는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면 Give your servant success today 그랬어요. 당신의 종에게 success 주세요. 오늘 주세요.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성공의 개념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아닌, 복수가 아닌 이 사람 즉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뭐 복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민족의 상황을 보니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종들의 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 시키신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려면 지금 나는 여기 포로 출신의 이 나라의 신하에 불과하오니 내가 섬기는 임금, 왕, 그 황제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조국의 총독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집회를 하면서 집회와 함께 우리 그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대수 목사님과 아주 많은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됐어요. 사실 나는 그분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항상 이렇게 변방에서 겸손하게 조용히 지내던 분이에요. 치열한 경쟁,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늘 이렇게 작은 지성전에 이렇게 돌고, 내가 수석 부목사 하던 시절에도 항상 이렇게 계면쩍어하고 항상 수줍어하던 그런 분이에요. 항상 문제 있는 곳에 그분이 많이 이제 파송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주도 정말 2,000평이나 되는 땅과 700석 되는 그런 좋은 성전이 있는 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고 내우 외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냥 거의 1,000명 가까우던 교회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 70~80명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 글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수많은 모함과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막 장로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본부에 가서 이 목사님이 현찮다, 몸이 약하다, 뭐 스캔들이 있다 그래서 갈아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공격까지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 승부를 걸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지금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냐,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했다길래, 그랬더니 첫째는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빚이 20억이 있었는데 그 빚 때문에 사례비도 못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20억을 갚아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총독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는 거나,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 감동 주셔서 우리 교회 빚 20억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뭘 했냐 그랬더니, 세 번째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 번째 제목을 두고 약간 갸우뚱했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좀 수상한 거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3년 만에 느닷없이 가서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조 목사님이 20억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렐루야인데 나는 놀랄루야예요. 애가 그냥 그 기가 막히고 불쌍한 곳에 그 보내고 나서 늘 마음에 얹혀서 아마 그 빚을 갚아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현실적인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어서 그 정말 기도하고 나서 진짜 술 장관이 바로 되게끔 하는 그런 역사, 그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수직 상승하게 하세요. 술 장관이 됐다는 건요, 그 당시에 술 장관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비서실장이야. 쉽게 말하면 최측근이야. 음식을 왕에게 올리는데, 술을 올리는데 거기에 독약이 탔나 안 탔나 그거 확인해서 자기가 먼저 마시고 안전한가만 올리는 거니까, 술장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 완전히 신임하는, 그러니까 포로 출신의 청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의 기적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바로 움직이지 않고 총독으로 이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또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답사하고 탐색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른바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 리더십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가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 그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이제 조용히 자기 최측근만 데리고 떠벌리지 아니하고 밤에 다 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기 전에 먼저 계획을 철저히 하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 이러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내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리더십은 실천의 리더십. 시작. 실천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총독이 되고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을 움직이는 게 지도자잖아요. 남으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게 해서 모두 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리더십으로, 자 2장 18절 보십시오. 2장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 왕이 도와준 기가 막힌 간증한 거예요. 그걸 자꾸 뭐예요? 여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자꾸 간증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여러분이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간증이라는 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 그걸 내가 전하였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돼서 힘을 내어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느헤미야 총독, 이거 나하고 관계없다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지도자예요. 왜?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위치, 포지션, 어떤 소유,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 본성 자체가 뭐냐면 리더예요. 리더. 세상의 빛과 소금, 선한 영향력.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뭐예요? 액션을 취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가서 행동하고 싸우고 사람을 동원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방해꾼들이 공격을 할 때에는요,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한 손에는 싸우는 무기를 들고 기도하며 일하며 싸우며 이렇게 뭐예요? 정말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방비하는데, 기도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리고 파수꾼이 되어서 공격을 막기도 하고 이렇게 뭐예요?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은요, 지루할 정도로 계속 느헤미야가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는 이 그 다음에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저거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거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곳에다가 인구를 이주시키고 또 성전을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이미 재건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제사장 직제를 다시 개편하고 성전세 11조 제물을 바치게 하고 방해꾼들을 막아내고 적재적소에 그 폐허의 폐잔병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씩 세워서 책임자와 일꾼으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다시 제대로 하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 10장 31절 보십시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2달도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안식일 이게 뭡니까? 오늘 말하면 주일 성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삶을 살려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탄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새 안식일, 주일 성수 개념 너무너무 희미해졌어요. 항상 자기가 급하면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그 다음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 점점점 내 신앙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 제단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 안 나오고 또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개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배우지만 아니하고 실제로 그렇게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수교회 성도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느헤미야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 시작. 사랑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른바 이제 부역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동원이 돼서 성벽을 쌓는 일에 다 애를 쓰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 귀족들 지도자들 탕관오리가 되어서 다 뺏어가고 그리고 돈을 좀 꿔줬는데 이자를 고리로 해가지고 다 또 뺏어가니까 할 수 없이 막 자녀들을 그냥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생존하는 마당에 이 성벽까지 쌓으라는 동원이 내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느헤미야가 분노하거나 그거를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 7절을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어요. 쳤다는 게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꾸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못 사는 백성들을
그 이자를 고리로 해서 그렇게 피를 빨아먹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깨닫게 한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와 카리스마로 그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이나 원망의 원인이 되는 지도자들이나 모두 함께 사는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진 거를 풀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녹을 받지 않았다. 자기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이게 마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리고 눈물바다가 되는 마당에 이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인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마 제가 볼 땐 이게 최고의 헌금 요절일 거예요. 여기 울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슬퍼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먹이는 거예요. 먹으라, 마셔라 하면서 나누어 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백성들에게 실어주는 거예요. 기쁨과 힘을 주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받은 거,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잘 누리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즉 축복이 사명이 되는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리더십,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이웃을 사랑한 다음에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기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제 개혁 다 끝났어요. 성벽도 다 재건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힘을 실어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했어요. 모든 신앙과 종교 생활의 개혁을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느헤미야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자신도 복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거 기도하고 그거 실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복을 클레임하는, 청구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산부 예배자들 모두 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지 말고 아버지여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기도와 기적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움으로 자신도 엄청난 복을 받고 성공적인 형통의 삶을 사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